준비 찬송 434장 합시다. 인도하시니 그의 종 안에 있는 것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가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형통하리라. 우선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갈 길 다가도록 또 하시니 너의 손을 당할 때에 족하는 해주시 이미 보완함 매우 가라되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예민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았냐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에 피하나이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 없소서. 다같이 피조물들 입장에서 도와줄 입장이 못된 것을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오직 주님께만 피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합시다. 나의 새들이니 받아주셔서 상사 동안 송하소서.
네,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배고프고 굶고 죽는 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니 거지 나사를 생각해 봅시다. 거지가 돼 인생 최종적으로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놀라운 역전이 있었습니다. 인생 사는 건 그거는 하나의 짧은 거고 보이는 것은 짧은 거고 영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도 속아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성불로 거는 이 세상에 철저하게 이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뒷전이고 나의 영광이 우선이었습니다. 주여 변화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을 봅시다. 구약 성경 34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 넘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가치 있게 보질 않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이유 때문에 가치 있는 바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은 끝났다.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영적 전쟁이 계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영적 이 세상 신과의 싸움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범위가 확대된 거죠. 확산된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내 영토, 내 가족, 내 노력한 거, 내가 평생동 일궈온 이 터전을 지키기 위한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을 그냥 내 영토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면 누가 나쁘냐 하면은 이 침략자 되는 이스라엘이 나쁜 자들이에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와서 남의 땅 가나안 토착민들을 공격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화평을 원합니다. 제발 좀 조용하게 좀 살도록 좀 놔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과연 본인이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참조를 하지 않고 아예 묻지를 않아요.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왜 네가 행복하고 하는데? 그런 건 묻는 거 아닙니다. 해야 되겠죠. 왜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왜 조용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느 지난 시간에 그런 했죠. 그걸 가지고 욕심이라고 이야기했죠. 욕심 때문에 자기 자리를 떠난 겁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은 내 자리 아니다라는 티를 다 내고 있어요.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아닌, 이거는 엉뚱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에서 강요한 인간상을 가지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억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점심시간에 우리 이상규 주사님이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으면 좀 쉬시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강사지요, 강사. 여러분 이거 모르죠.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제자가 되시고 난 스승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강사예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그 현장에 가야 비로소 알아요. 그 현장에 말씀으로 모인 사건 안에서 비로소 진리 이런 면이 있어서 새삼스럽게 아는 겁니다. 뭘 알고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건데, 나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것을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것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껏 내가 그걸 알게 되면 그거 자체가 내가 우상화되기 때문에 내 자체 이걸 안다는 자체가 이제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꾸 내비치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답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지, 어떤 사건이 있을지, 그거는 내 손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어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 내가 살아있다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것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전력을 다합니다. 어깨 몸을 어떻게 조신하고 좀 쉬고 하는데, 쉬는 게 뭐예요? 나 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쉰다는 게. 쉬는 게 뭐예요? 쉰다는 게 뭐예요? 쉬려면 천국 가서 쉬어야 됩니다. 이 땅은 쉬는 곳이 적당한 곳이 없어. 이 땅에 쉴 만한 곳이 없어요. 찬송가 백날 불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곳에 내 쉴 거 없다고 말만 했지. 쉬겠다는 것은 뭘 노리냐 하면은 다음에 건강한 내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강은요, 주께서 주셨을 때만 건강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고 안 죽고 싶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매일같이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건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가 건강해보세요. 건강하고 어디서 먹을 건데요? 놀러갈 생각해요.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고. 지 욕심을 부정하게 긍정하는데 그걸 복심을 구체화시키는데 거기다 전력을 다합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 나는 살만한 가치 있다. 우샤. 그것만 달랑 남았어요. 그것만. 그 살아있음이 누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가리는 겁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좋아지네, 갑자기. 영적 전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몸 아픈 거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뜻이었습니다. 건강해야 복음 잘 전합니다.
철딱선이 없었지요. 그때 주여 이 몸 가지고는 그 몸이 안 나는데 몸이 아파 깨끗해야 깔끔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말씀을 전하고 누굴 천당 보내고 누굴 지역 보내는 것은 네 소가 나야 돼. 네가 말씀 잘한다고 네가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느냐? 한 명도 못 건지. 제자들이 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지요. 사도를 보내는 것은 사도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는 전쟁이라는 것을 압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신약 성경에 전쟁하는 이유는 바로 기존의 모든 거짓 화목을 다 뭉개버리고 새로운 화목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이때 화목은, 이때 화해는 무엇으로 뭉쳐진, 연결된 화해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24절에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얻으셨다. 하나님이 말하는 평정이라는 것, 모든 갈등을 해소한 것은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존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존재있고 네가 존재이고 내가 존재하고 네가 있고 내가 있어버리면 거기서 필히 뭐를 추구하느냐? 공동체를 추구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어요. 사회적 동물. 인간은 홀로 못 산다. 외로워서도 못 살고 이게 분업화돼야 되거든요. 농경시대 이후에 수렵시대 이후에 농경시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당하는 경제적 현상은 바로 분업이었습니다. 지금도 도시는 분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노가다 같은 것은 분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스리랑카, 네팔 사람들 자꾸 들어온 거예요. 애들 그 일을 안 하니까 힘드니까. 예. 미장이 같은 거 힘드니까 안 하니까 이 일은 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꾸 취직하려고 베트남 사람들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분업화돼서 그래요.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국가란 이름의 공동체, 교회란 이름의 공동체. 그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많은 힘이 있어 둘러싸일 때 우리는 내 존재의 안전망을 그만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망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경찰대 순찰이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여성들은 안전합니다. 뭔가 벨 눌리세요. 뭔가 신고하세요. 그게 안전망 구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전망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집에 하고 문을 닫아둡니까? 우리 집안만큼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안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런 모든 시도가 내 존재를 내가 지키기 위한 일종의 타인과의 싸움이죠. 가상적인 적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3절, 24절, 25절은 그런 평화는 거짓된 평화, 그런 공동체 안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 일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공동체 위주로 하지만 그 공동체는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공동체일 때만 일시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겁니다. 법을 지키고. 지금 미세먼지 일어났으면 아줌마들이 임신하거나 아들 고 캐나다 갑니다. 왜? 이 한국 공동체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중국에서 미세먼지 들어와서, 중국서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중국과 될 수 있는 데는 멀리 가는 나라. 중국과 멀어지는 나라. 산업체가 없는 나라. 공장 같은 거 없는 나라. 뭐 타잔되면 제일 좋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을 버리냐? 한국을 버리고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한국을 왜, 내한테 도움 안 되는 한국을 내가 왜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이제 식상한 예가 되는데,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국가대표인지, 이거 갈수록 점점 이게 정부가 이제 오래가 있는데,
아니, 한대벌 선수가 있구나. 그 필드 하키에 한국 대표대가 올림픽에서 메달 딴 그 여자 대표 선수의 자식이 서산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그 청소년 훈련소에 가가 죽었을 때에 자기는 그 메달 뭐 반납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내 아이 하나 못 지키는 나라는 난 믿을 수 없다. 그게 바로 공동체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조짐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에 한다고 내가 시집 왔다고 시집에 충성하는 그런 바보 같은 면은 없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줄게 이거잖아요. 잘해주면 잘해줄게. 시어머니가 그저 떡국 한다고 지단 구부라고 계란 좀 하라고 내려오라고 했는데 어디 입는다고 2시간 걸렸어요. 며느리가. 물론 가상 며느리지만 사돈 연습한다고.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진짜 지금 며느리 떼기 쳤거든요. 이거 뭐 며느리가 다 할까? 시어머니 다 할까요? 공동체 의식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내한테 잘해주면 아이고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이라는 게 지한테 잘하면 지 봐주고 뭐 좀 다 해주면 아이고 우리 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원한 화목도 화해도 아닙니다. 조금만 삐지면요. 아이고 삐진다 하니까 갑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조금만 자기의 건드리면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3장 보시면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값없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개파이죠. 값없이 어렵도 하심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내 편하기를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을 증거를 내낼 수 있는지. 나 존재하는 용도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무성으로 값없이니까 무성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내놓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공동체예요. 더 어렵게 나가볼까요? 지금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그러한 상황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런 전쟁에 가서 이 왕들을 쳐부셨는데 헷뜨는 동쪽에서 저 헬몬산 지금 시리아의 남쪽에 2300m인가 그렇거든요. 그쪽에 있는 민족들 왕들은 싸그리 다 살아가는데 어때? 신났어? 기분 좋았어? 아니지. 네가 이제 누군지를 알겠어? 그 전쟁, 하나님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전쟁이 이스라엘을 대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의 차원을 유일하게 아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기 위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 하면서 가만히 놔두는 교회가 아니고 주께서 부지런히 난감하고 난처한 상황을 자꾸 유발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교인들도 이 사정 들어보면 전부 다들 사연들이 그에 깊어요. 사연들이. 애가 감기 들렸다. 밤새 찡찡 운다고 또 뭐하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온갖 보게 되면 이게 한번 캐보면요. 불만 불평 곱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나이 70점 넘어서 가지고 검사님 레벨 되면 이제는 아이고 뭐 세상 염려 아무것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죠. 뭐 집값도 내려갈지 세상에 아무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성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이 땅에 눌려 앉도록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려면 들썩들썩 떠나는 마음 가져야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마음 뜯어고칩니다. 강제로 뜯어고치는 거죠. 미련 두지 않게 만들죠. 그럴 때는 그 나라 갈 때는 발목 잡는 것에 매이지 않도록 발목 잡는 전쟁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감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감각, 돈 많아서 이기는 게 말고, 집안 잘 돼서 이기는 거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감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죄밖에 없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하는 의가 없음을 전쟁 가운데서 분명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 의로 이미 변질되고 말아요.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얼마나 바르게 했기에 뭐 복음도 전하고 뭐 하느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려요. 자기 도취에. 뭐 지 아니면 천당 못 가고 지옥 가면 좀 지옥 가고 다 가는 줄 알고, 남 안 들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착각들을 해요. 착각들을. 그래서 주께서 맺어준 그 의는 뭐로 되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2장 12절에. 이제부터 그걸 설명할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참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도저히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감이 안 온다고요. 약속의 언약에 밖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무슨 말인지,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다는데, 피로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말이죠. 이건 이제 과학적 훈련을 받은 인간께서는 가까이 왔다는 옆에다 피 대신 뭘 집어내야, 자석을 집어내야 돼요. 왜냐면 뭐냐, 충분히 다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는 두 물질이 서로 거리가 있다가 거리가 당겨졌다 이래 할 텐데, 여기는 자석이 아니고 지남철도 아니고 예수의 피로 가까이 왔다는 것이니까, 피가 뭐 땡기는 피에서 무슨 힘이 나오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지금 이 논리 자체가 얼른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까이 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불만은 뭐냐, 피로서 가까이 하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하나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왜 가까이 또 이게 피가 들어가야 가까이 되느냐 말이죠. 자,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서로 안 보던 사이, 몰랐던 사이에서 그냥 뭐 글만 주고받다가 욕 되게 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온라인에서 연락하다가 오프라인에서 바깥에서 카페에 직접 만나 보니까 사람 실물보다 괜찮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보통 뭐냐, 카페 안에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카페 안에서 이야기해 보니까 취미도 똑같아요. 취미도 똑같고 뭐 사고방식도 똑같고, 우리는 오늘 사귀는 하루로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소문 듣고 누구 소개 듣고 보다 직접 만나서 볼 때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이기 때문에 족보가 달라 까부지 말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네 교회 몇 명이고 내 교회 몇 명, 그런 거 말고, 예, 우리 가정 잘해, 그런 거 말고 예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라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뭐냐, 피로 가까워진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그러면 아까 한 건 왜 그럼 처음부터 하나 되게 해야지, 왜 갈라지게 하고 예수의 피로 하느냐, 그게 또 어려워요. 그게 여호수아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상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장 이 19절, 오늘 본문 그대로 그 자에 보면 있습니다. 기본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천할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시니. 자, 하나님이 시키는 전쟁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이 쳤습니다. 그 다음 2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게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내용이 우리의 현대 상식과 현대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한테 너무나 상식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가 간편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사의 원칙을 적용시켰다.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목표를 그 사람이 구원되기를 목표로 하신다면 그건 애초부터 전도 잘못되신 거예요.
전도하실 때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주께서 내어버려 두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챙겨주는 사람인지를 한번 내가 확인 한번 해볼란다. 아주 가볍게 욕심 없이 가볍게 하셔. 뭐 고구마 전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일곱성 포위하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아주 가볍게 하세요. 저 사람이 내어버려 두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력하게 나는 교회 싫어할 때 결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고 강팍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대로 절실하게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어버려 두는 사람이 필히 이게 생산되고 발생돼야 돼요. 교회 한 50년 다니면 사람이 엉덩이 같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50년 다녔는데 나만 달랑 교회에 남아있고 내 전도했던 사람도 다 떠나버리시니까 어떤 뭔가 자기 과업에 미흡하고 너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태만했다는 자책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마귀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몰아넣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사람 구원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복음 전했는데 그래 되거든. 오히려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빨이 강팍을 이기지를 못해요. 주께서 문을 닫아버리고 내어버려 두겠다고 고집 부리는데 내가 좀 아는 사이라고 정 나누는 사이라고 기의 교회에 한 자리에 앉아 주이소 뭐 어떻게 복음 들어보시면 뭐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라고 그러한 보험 영업사원 하듯이 그렇게 한 구찌 두 구찌 자꾸 구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보험상 받아봐야 뭐 나중에 큰 교회에 냉장고 주지 이제는 냉장고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전략은 출애굽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7장 22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누가 지옥 갈지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세상스럽게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앞장서서 추수하시고 우리는 그 뒤따라가서 구경꾼이에요. 구경할 뿐이에요. 그게 50년 교회 다니면서 갖고 있던 전도에 대한 무거운 무게감을 이 순간 오늘 며칠입니까? 2월 3일 날 오후 몇 시입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 30년 다녔는데 전도 한 명도 못했다. 잘하신 거예요. 정말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했다고 지옥 갈 사람 누락되는 법은 없습니다. 괜히 마귀가 와서 우리를 들쑤신 거예요. 예? 사람이 전도하게 되면 갑자기 자기 의의 게이지수가 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듯이. 한 180 올라가 볼까요? 나 전도 왜 이러잖아. 이거는 정말 링거 맞아야 되고, 이건 정말, 이건 천식보다 더 심한 병이래. 이제는, 이쯤 보고만 알면, 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내가 시동 걸지 마시고요. 주께서 시동 걸어서 나로 그냥 주의 하시는 일에 구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전제는 딱 하나입니다. 네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있어서 그냥 살아있는 게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통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벌리지 않고 자기가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에 현상이 있어야 돼요. 있어서 이상하게 적들이 대단한 적들이 자기 앞에 굴복당할 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들을 소유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체를 통해서 왜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는가? 왜 우리는 저들처럼 버림받지 않았는가?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더 착한 것도 없고 주님을 더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주께서 나를 챙겨주시는가? 버려두심을 통해서 그 맞은편을 들어두시는 그 현장을 보면 볼수록 주께 대한 감사는 더욱더 높아지고 고마움은 더 커지는 거예요.
주여 버릇이도 되잖아요. 버릇이도 되잖아요. 예수의 피 그런 이야기 안 들려줘도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 먼저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 백성은 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로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인간들의 습성은 같은 동료 인간들끼리의 살맞게 인간들끼리의 같이 잘 나가는 인간들끼리 정보 교환하기 위해서 난 네 없이 못 산다. 나는 네 없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간사하게 그것도 붙어 있는 겁니다. 개의 모임도 그렇고 동창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덜 어렵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화목과 화평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간다 할지라도 결국 죽으면 각자 갈 길이 달랐다. 니는 지옥 나는 천국 다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 보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교회 영적 전쟁합니다. 바깥에 어디 불교를 상대해서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잘 됩시다. 100% 막입니다. 이 교회 잘 된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저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만 높입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주께서 이렇게 날마다 내 빼도 주의 의로 또 의롭다 해주시고 내 빼도 또 죄 용서해 주시고 그놈의 죄 용서는 한도 끝도 없이 죄 용서해 주시니 게으르기 짝이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남 모르고 내 잘 되는 것만 자랑하는 이 못돼 먹은 성질머리를 가지고 발명을 잡고 나는 기어이 너를 챙길 거야. 나는 네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양이야. 지팡이 막대기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내 나라에 도달하고 시키고 말리라. 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교만한지 알면서도 이제 단독으로 혼자 안닫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안닫고 자랑하는 내 자랑이 주님께 상처를 주었고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서 살아계셔서 주만 증거되게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참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지체고 소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과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쁘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님이 직접 챙긴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